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뭐죠? 좀 왔다 갔다 한다, 그지? 뭐, 소나기도 오고, 또 우박도 오고, 뭐, 지난주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날씨는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하는데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다. 수행하려면 먼저 극락왕생부터 발언해야 된다. 수행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남아미탑을 연불 말고 무슨 다른 수행을 할 것인가? 이야, 맞습니다. 이 자력 수행이 있잖아요.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다음 생에 제가 볼 때는 극락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번 생에 성불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야, 참, 두 개는 우리 중국 정토종 있잖아. 연종에 있잖아. 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 게 극락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은 반드시 필타 악독했습니다.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목도 간다 이래놨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막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보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수달장자가 그때 기원정사 짓는다고 그때 아시잖아요. 기원정사 짓는다고 짓고 있을 때 그때 사리불 있잖아요.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이 갔단 말입니다. 사리불이 또 가가지고 기어 다니는 개미를 갖다 보고, 개미 있잖아요. 개미 새끼 있잖아요. 개미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 개미들이 어떤 개미인가 하면은, 과거 7불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여섯 부처님이 계셨는데, 여섯 부처님 제일 처음에 구리손 군함 그걸 알잖아. 그죠? 제일 첫 번째, 7불 이전에 붙었나 개미였는데 지금도 개미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 사람 몸 한번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 공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영상 있잖아. 끝나기 전까지는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인연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순수한 정토법문. 오늘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수한 정토법문.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우리 책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진도 조금 나갔다, 그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제 18원 있잖아요. 원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설화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탑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극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이냐? 그렇죠. 우리 52페이지다. 그죠? 우리 책 52페이지입니다. 요 책 52페이지. 지극한 마음. 지극한 마음이란 아주 쉽고 이해할 수 있으니 아주 쉽다. 뭐가 아주 쉽냐? 내가 진심으로 극락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극락세계가 실제함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이 실존함을 철저하게 믿고 진심으로 있잖아.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는 너는 몰라도 나는 미래는 없다. 나는 다음 세상에 무조건 극락 갈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야 되겠지. 그리고 진심으로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되겠어. 여기 이제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이다. 지극한 마음이 지심신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심신락이면서도 믿는 것 믿고 그 다음에 있잖아. 발언하는 것도 지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욕생하고 지심 욕생하고 지심신락, 지심 욕생하고 지심 내지심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는 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발언하는 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해야 되고 연불하는 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해야 되겠지. 대충 저 삼천 벌초하듯이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이 이게 억수로 중요해야.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 있잖아요. 80건 환경
저 현수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이 돈 공동모 장량일체제 선법 단재 을망 출례류 개시열망문상도. 믿음은 도의 근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일체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충 믿어가 되겠나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고지 그대로 믿고 또 철저하게 있잖아요.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한 마음, 예, 지심. 요거 있잖아요. 요 책 지심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 또 제가 대만에 계시는 큰 스님이 해정법사님 있잖아요. 그죠? 18은 강화하는 요 있잖아요. 유인물을 갖다 제가 또 출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물론 순수한 정도 본문도 중요하지만 또 18은 강화를 갖다가 아직 우리나라에 책이 없어요. 책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데, 정토종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순수한 정토 본문 전에 있잖아요. 조금씩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좀 알차요. 이게 좀 저는 18원 강화, 18원 그거 뭐 간단한데 사한절과 9개송 해가지고 36자인데 이걸 갖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그거 있잖아요. 18원 강기고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18원 강화 이걸 갖다가 책으로 만든다 하면 5권, 6권 나오지 싶어. 그 뭐가 그게 18원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18원이 있잖아요. 눈이고 발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핵심이래 핵심. 불교 핵심이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는 것.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출로가 뭐냐? 18원 남아미탑을 연불왕생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서방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네. 서방이 뭐냐? 극락입니다. 극락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 우리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잖아. 뭐 저 천상에 태어나도 천상 중에서도 최고 정점에 있는 저 천상이 우리가 뭐 28천 가잖아요. 그죠? 28개 하늘도 같은 하늘이 아니면 28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잖아요. 6개 6천 중에 제일 밑에가 사왕천, 사천왕천이 있습니다.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뭐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제일 그 정점에 있는 게 비비상처천이라. 예, 우리가 6개, 10개, 무색개가 있잖아요. 6개, 10개, 무색개 있잖아요. 최고의 정점이.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서방으로, 극락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네. 두 번째 개성을 보겠습니다. 유격제천에는 오세 현상이 있고, 삼선천에도 풍재가 있으니, 그 바람 불어서 바람의 재난이 있으니, 설사수행해서 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가더라도, 서방으로, 극락으로 돌아가는 것,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네. 그런 말입니다. 참네. 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육욕제천에는, 우리 유격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하는데, 유격천이라고 하는데, 유격천에도 오세 현상이 있고, 유격제천은 천상계입니다. 천상계에는 욕계천, 새계천, 무새계천, 욕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계천이 있습니다. 욕계천에는 6개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를 갖다 유격천이라 부릅니다. 유격천 가운데 가장 낮은 하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늘이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사왕천, 사천왕천입니다. 그 다음은 도리천이고 그 다음은 야마천이고 도설천이고 화락천이고 타화자재천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게 6개에 있는 육천입니다. 유격천. 예,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천상에 태어날 거면,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날 거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되고, 5개 지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10선업을 닦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렵지,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층 한층 더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하늘일수록 태어나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하늘도 같은 하늘에 단계가 급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설사 천상에 태어나서도 여기서는
유격제천에 오세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세란 천인의 복보가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가 복진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이 다해서 다시 육도윤회를 할 때 먼저 몸에 5가지 쇠퇴하는 현상을 갖다가 오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세. 5가지 쇠퇴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세 현상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천간의 꽃이 시든다. 천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갖다 장식하고 있는 꽃이 점점 시들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어서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 합니다. 겨드랑이에. 즉, 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인의 옷이 더러워지고, 밝고 깨끗하고 늘 산뜻했던 천인의 옷이 퇴색하고 더러워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몸에서 악취가 난답니다. 야, 신체 악취다, 그죠? 자, 저절로 향기롭고 청결하던 몸에 악취가 난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5번째, 바로 제자리가 즐겁지 않음. 본인의 지위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에 안전하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인 오세라고 부릅니다. 천상에 태어나도 있잖아. 5가지 있잖아. 이렇게 세태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람은 언젠가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설사 천상에 태어나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 올라가도 있잖아요. 복진 타락하면 다시 죽어가지고 있잖아. 지금 어디에 떨어질지, 지옥에 떨어질지, 악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욕계천이 이러하다면 색계천, 즉 사선천은 또 어떨까요? 사선천, 삼선천에도 풍재가 있으니 풍재란 이른바 초선천에는 불이 타고, 지금 화재가 있고 있잖아요. 이선천은 물에 잠기고 수재가 있고 있다. 삼선천은 바람이 분다. 풍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성주개공, 만들어지면 어느 일정 동안 머물다가 부서져가지고 없어진다, 그죠? 4가지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죽음으로 성취하고 안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하는 머물러 있는, 아직까지 이 우주가 막 부서지고 없어지는 단계가 아니고, 만들어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갖다 죽음이라 합니다. 그죠? 성급한다, 주급, 계급한다, 공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급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안주한다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닌가, 역시 무상하면 언젠간 없어지겠지. 차츰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급이 되면 불, 바람 3가지 급제, 3가지 삼재가 있잖아. 나타나는데, 불이 초선천까지 다 들어가고, 물은 이선천까지 침수시키며, 바람은 3선천까지 불어 닥치기 때문에 설사 색계천이라 해도 여전히 물, 바람 등의 삼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자, 설사 우리가 이 사바세 수행해서 비비상처천까지 가더라도, 비상비비상처천까지 비상비비상처천이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인도에 있잖아. 수행자들한테 배워가지고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갔어. 끝까지 수행을 해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있잖아. 육도윤회를 한다는 걸 알고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성불을 해야 되겠다. 성불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 하늘 있잖아. 28천 중에서 탑 클래스 28천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에 이르더라도 가장 높은 무식계천의 제4천을 갖다 비상비비상처천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도 있잖아. 복진 타락한답니다. 복이 닿으면 결국은 또 육주윤회를 한답니다. 서방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네, 극락왕생하는 것만 못하네, 그거는 그 말씀입니다.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상비비상처천의 수명은 84,000급으로 대단히 깁니다. 하지만 시간성이 있다면 모두 단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짧은 그 생명이다, 수명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다하는 이 날이 틀림없이 도래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비록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눈 깜빡할 사이 순간입니다. 순간, 찰나다, 이 말입니다. 천상계에 관해서는 욕계천이든 색계천은 무식계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식계 3개를 가지잖아요. 3개
여기 무섭게 청인이 처리던 것은 그곳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는 어디로 갈까요? 부처님께서 정법 염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법 염처경이라. 이런 또 정토 공부를 하는 염불 관련 공부를 안 하면 뭐 정법 염처경이 있는 그것도 모릅니다. 정법 염처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상에서 지옥으로 태어나고 한다. 지옥에서 천상으로 태어난다. 종 천생한다. 지옥이다. 그죠? 천상으로부터 있잖아. 지옥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종은 쫓을 종처 뭐뭐로부터. 천상으로부터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은 생천이다. 그죠? 천은 천상입니다. 예. 지옥으로부터 한다. 천상이 또 태어난다. 이렇게 뱅뱅 돈다. 이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중생들은 또 열방에서 또 말씀하죠. 열방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설사 범천 내지는 비상비비상처천의 몸을 받더라도 수명이 닿으면 여전히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설사 사왕천 내지 타와자재천의 몸을 받더라도 수명이 닿으면 축생도에 떨어졌나 사자나 호랑이, 표범한나 늑대, 코끼리한나 말, 소, 당나귀가 되느니라. 참 무시무시하다. 이제 사왕천에 태어나도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말씀하셨죠. 전륜성왕의 몸으로 왔나 사천하를 통치하며 부유하고 근세가 크고 자제하지만 복이 닿으면 왔나 피곤해서 왔나 빈곤해가지고 복이 닿으면 왔나 복신 타락하면 진짜 빈곤해 가서 옷과 음식도 왔나 공급받지 못하느니라. 일어났다. 그냥. 자, 전륜성왕 지신, 전륜성왕의 몸이라도 전륜성왕인데 사천하를 다 통치하더라도 전륜성왕의 몸으로서 사천하를 다 통치할 때는 있잖아요. 부귀가 자제하겠지만도 복진 빈곤, 복이 닿으면 복자에 달진자예요. 복이 닿으면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빈곤해가지고 의복 불공이다. 그죠? 옷과 음식도 이제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야, 참네. 이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스님이 또 우리가 우리 기도의 목표는 다음 세상에 있나, 천상 가는 길이라고 했나, 도솔천 가는 길을 가더라, 뭐라 가더라. 그것도 미륵 복속해가지고, 그것도 복은 많답니다. 뭐라 해서 복이 닿으면 있잖아요. 빈곤해가지고 닿으면 있잖아. 옷이라든가 음식 공급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아이고. 요 몇 달랍 경문에서 천상계의 수명이 닿으면 여전히 사막도에 지옥아기 축승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는 소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말로 태어나며 어떤 이는 코끼리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생도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죠. 또 어떤 일은 아기도에 떨어지고 어떤 일은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과거생의 업이었나 제업이었나 무량무변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옥아기 축생 달리 태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잡산의 사바세계에서는 자연히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중생들이 그 속에 있겠지요. 그리고 설사 사막도를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가난하여 옷과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업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방으로 극락으로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잖아. 우리는 왜든 간에 우리는 극락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불할 수밖에 없지. 그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이 사바세계는 관무량숭에서 설한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관무량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이게 사바세계입니다. 그지? 그렇지. 우리 예토락 하잖아요. 더러울 예자에다가 흑도자 써가지고. 이처럼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악질 중생들이 많잖아요. 이 사바세계. 그거 보면 일어났잖아요. 차탁악처. 이처럼 탁하고 있잖아. 악한 일어나고 이 사바세계 세상에는 지옥, 악이, 축생, 영만이 되죠. 지옥이라든가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가득할 만자거든요. 찰영자 가득할 만자거든요. 가득 차서
다 불선치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가 불선치. 착하지 못한 무리치자거든요.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야. 대부분이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전부 사바세계는 전부 있잖아요. 진짜 뭐, 이 오타각세 있잖아. 사는 너희 중생들은 전부 다 지옥 가기 축생이만 다음 생에 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사바세계의 오타각세는 지옥 가기 축생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인과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선인과 선지식이 드물기 때문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으로 가득 차서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진짜 굿바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여기서 불설나미탁에서 말씀하셨죠. 저 부처님 국토에는 사막도가 없느니라. 그거 보면 있잖아요. 피불국토 무사막도. 저 부처님 국토가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불국토에는 악도의 이름조차 없는데 어찌 실제로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피불국토 무사막도.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는데 기불국토 저 부처님 국토에는 오히려 상자가 나. 오히려 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화황유실. 화물며 화황을 화물며입니다. 화물며 실제가 있겠네요. 저 보면 불설나미탕 이거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극락세계 보면은 극락세계는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의 새들이 있는데 백학, 공작, 앵무사리, 가릉빈과 공명지조 여섯 종류의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울 때는 지지배배 이름 우는 게 아니고 오건, 오력, 칠보리본, 팔성도분 이와 같은 여시등법 이와 같은 법을 갖다 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난다. 극락세계 중생들은 전부 다 염불염법, 염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 그 얘기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또 사리불이 그래가 물어서 부처님 극락세계에 제가 배우기로는 극락세계는 그 새가 그 사막도 지옥 가기 축생이 없다 하는데 왜 새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가니까 있잖아. 아무튼 성함으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진짜 새가 아니야. 저건 안 나. 인공지능새 AI 인공지능새야. 3,000년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있잖아. 새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중생들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새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진짜 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는 이 미타인행 48대 제1원이 뭐냐면 무사막도원, 무사막지원입니다. 극락세계는 사막도, 지옥가기 중생이 없어. 설화듣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지옥가기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돼.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극락세계에 지옥가기 축생이 새가 없다 이 말. 진짜 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피불국토 무사막도.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느니라. 기불국토 상무 악도지명 화황유실. 저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는 오히려 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실제가 있겠네. 저게 실제. 진짜 제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4페이지입니다. 비단 사막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막도라는 이름조차도 명칭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의 의보입니다. 자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극락세계의 정보는 또 어떨까요? 불설나미탕에서 말씀하셨죠. 이건 의보,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고 정보가 일어났습니다.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은 없고 단지 온갖 쾌락만 누리는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거 잘 아시는 한번 적어 보십시다.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야, 극락이 이런 곳이 갑니다. 예. 자,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무유중고, 없을 무자입니다. 무유중고, 중고, 무릇 중자에다가 고통과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그제? 단수제락, 다만 단자에다가 받을 숫자에다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럴 고자에다가 이런 명자에다가 있잖아요. 극락이다.
극락은 지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이 말이다. 야, 극락이 어떤 곳이냐. 자, 무유중고.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있잖아. 단수제, 다만단자 받아. 단지 않나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그거 가면 있잖아요. 뭐,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또 설하기를 일체 심신의 건뇌와 근심과 안나 고뇌가 없고 오직 안나 한량 없는 나 청정희락만 있다. 무유 일체 심신 우고다, 그죠? 일체였나 일체 신심. 우리가 몸과 마음에 저는 근심과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유점 오로지 있다, 이만 뭐가 무량 한량 없는 청정한 희락. 즐거움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나 극락 왕생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미 나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과 지금 만나 이곳에 있으나 나 장래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나 중생들을 포함해서 무량수를 갖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불설남이당에서 다음같이 또 말했습니다.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들의 그 나라에 왕생한 사람들의 수명은 우리가 남함탈 점에서 극락에 왕생하면 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무량무변 아성지입니다. 죽을 일은 없다. 여기서 영생교가 나오는 건 모르겠다. 피불수명 급기인민 무량무변 아성지급 이랬다. 저 부처님의 수명,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과 거리고 간다 그 인민,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의 수명은 무량 한량없고 무변 끝도 없는 아성직업이라고 밖에 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의 중생은 시간을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에 설사 비상 비비상처증까지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비상 비비상처증까지 28천 중에서 탑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비상 비비상처증까지 올라가도 그건 수명이 한다, 한량이 있어. 그거는 언젠가는 한다, 다시 한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극락 가면은 이렇게 보면 무량수가 된다, 안 갑니까? 생명이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앞서 불설남일성에 설하는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한다, 즐거움만 한다, 무유중고 단수 제락이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무고통을 갖다가 두 가지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즉 육도 범부들의 분단 생사의 고통과 삼성의 성인들의 변적 생사의 고통입니다. 고통이란 없다란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는 생로병사가 없지, 거기는 안 나. 곧 이 두 가지 분단 생사라든가 변적 생사의 고통이 없다는 것으로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이미 안 나. 성불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성불한 것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또 하나 다만 온갖 즐거움만 단수 제락해. 다만 온갖 즐거움만 받는다, 누린다는 이 온갖 쾌락 중에서 가장 큰 낙은 열반대락입니다. 열반대락은 부처가 되는 큰 즐거움이다, 이 말입니다. 열반대락은 부처님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낙을 갖다 누리고 있는 이상 이미 성불한 것이지요. 따라서 극락 왕생하면 바로 불가를 갖다 부처를 정득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없고 다만 온갖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극락이 우리가 남한에서 연구를 해서 극락 가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또 이걸로 또 의심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성불은 극락 간다고 우리가 성불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부 좀 하시면 책에 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라리 구품연대 하품에 태어나리라. 나는 있잖아요. 일어났습니다. 야, 극락도 단계가 있는데 극락에 제일 핫발이 극락이라도 나는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죽음 피하기 어렵고, 네 가지 모습으로 죽음 피하기 어렵고, 생로병사가 있잖아, 그죠? 생로병사 중에서 그래 있잖아요. 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니 인간 세상에 네 가지 모습이 생로병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났다 하면 죽습니다. 옛날에
뭐 태어나는 게 뭐 고통이고 뭐 죽는 것이 병드는 고통이고 죽는 고통이고 뭐 그렇게 고통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지 말라.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 나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자, 천상에서도 언제 오세를 갖다 면한 적이 있었던가? 오세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도 5가지 쇠퇴함이 있다겠잖아요. 아까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지? 차라리 구품연대 하품에 살지언정, 거기에 태어날지언정, 속세의 포태, 속세에서 다시 사람 만나, 있잖아, 뭐라 하면 태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사상 난 도사다, 그죠? 도사. 인간 세상에는 4가지 모양이 있어. 그게 생로병사가 있는데, 죽음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다. 죽음 피하기가 어렵구나. 우리 도피하다 가니까. 인간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 피하기가 어렵다. 천상하정 안나 면 오셔야 되죠. 천상에도 어찌 일찍이 있잖아요. 이제 오세를 갖다 면하겠나. 천상에 올라가도, 천상에 태어나도 오세, 5가지 쇠퇴함이 있으면 다 죽는다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야. 영가 구연 하품이다. 그죠? 차라리 영자가 차라리 가히 있잖아요. 구품 중에서도 하품에 살지언정 본래 진세 수 포태다. 포태. 진세가 뭐냐면 사바sek입니다. 이 사바sek에 다시 와서 있잖아. 포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있잖아. 태에 들어가는 그는 몸 받지 않으리.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있잖아요. 지옥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옥에서 살지언정 거기에 갈지언정 다시 사람 몸 받아가지고 있잖아. 이 생고생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막 그 신심이 나니까 염불하는 마음이 나지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날고 좀 안 나는 거 모르겠다. 인간 세상 4가지 모습 죽음 피하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4가지 모습이란 인생에 있어서 생조유멸이 있고 또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 그렇지? 생조유멸 생로병사가 있잖아.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머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변해가지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생로병사 같아. 생조유멸은 생로병사가 맞잖아. 그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과정의 종결이 바로 죽을 한 글자이므로 인간 세상 4가지 모습 죽음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참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자, 천상에서 언제 오세 면했던 적이 있던가? 설사 천상계에 태어나도 있잖아. 비비상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어도 마지막에는 오세 즉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다 천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구품연대 하품에 태어날지언정 살지언정 차라리 극락세계의 구품연대 최하품으로 왕생할지언정 속세의 포태 받지 않으리. 이 사바sek에서 포태를 받지 않겠습니다. 포태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소위 태에서 나온다든가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죽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도 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불로장생하고 안락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지. 다시 포태를 받으면 또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도윤회를 하게 되면 사막도에 타락할 수 있고 그러면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게 되겠죠. 참, 네. 자, 제3세원. 이 3가지 있잖아요. 이 원수와 같은 게 있습니다. 제3세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해서 원당함에 참선 공부한다고 좀 다녔잖아요. 그때 해암 근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연불 관련 얘기나 참선 관련 얘기를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성불 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 짓는 거. 우리는 보통 수행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봉사라든가 복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건 또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은 받았을 때 수행할 생각이 나고 복 짓는 사람들 보고 그런 소리 얘기해야 돼요. 이 생에는 복 짓는다고 정신이 없고 있잖아. 그 복 지니까 다음 세상에는 이제 복을 짓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 받는다고 정신이 없고, 그 다음 세상에는 있잖아. 복이 다 하니까, 가난해서 있잖아요. 참, 생고생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복 짓는다고 고생을 하고, 다음에는 복 받는다고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고생을 한다. 거기 복 짓는 게 아니라 삼생의 원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토종에 조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안 나 명나라 말기에 안 나. 연지대사입니다. 연지대사 잘 아시지, 그죠? 연지대사 우리 불교에 보면 그 법요집에 보면은 93페이지 나온다. 극락왕생 발음문 있잖아요. 한번 보셨지? 우리 불교에 보면 있잖아요. 아니면 법요집에 그 보면 우리 저 책에 그거 보면 극락왕생 발음문 안 나오면 아니면 안 나오면 뭐 일반 우리 대중들도 극락왕생 발음문은 안 나와.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많이 읽어볼 겁니다. 극락왕생 발음문 지은분이 누구냐 하면 연지대사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연지대사님인데, 연지대사 혹은 주갱대사 하면 운서대사, 운서화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지어놓은 왕생집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연지대사 말씀인데, 대사님의 말씀 중에 아주 간단하지만 사람을 갖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연지대사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금생의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던 스님이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한 소식 하지 못하고, 원력이 경미하여 또 정토 왕생을 갖다가 구하지 않는다면, 극락 왕생을 발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내생의 대부분은 부귀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있잖아. 뭐 스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부귀하면 미혹되어 죄업을 짓고 타락하게 된다. 복 짓는다고 진짜 자기는 있잖아. 그렇게 정신이 없어가 나중에 있잖아. 생고생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연지대사님의 죽창수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창수필 연지대사님이 지었습니다. 아까 왕생집이라든가 있잖아. 극락왕생 발음문 이런 거 전부 연지대사님이 지었는데 죽창수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금생에 직에 청정하고 널리 복덕을 닦던 출가스님이 명심견성하지 못하고 한 소식 하지도 못하고 원력 또한 깊지 않은 데다가 극락왕생 발언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흔히 부귀한 과보를 얻게 되면 다음 생에 그래도 나름대로 있잖아. 스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소식 못하고 있잖아. 극락왕생 남아비 여물로 안 해도 다음 세상에는 좀 부귀하게 태어나겠지. 그지? 부귀하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큰 부귀를 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부귀한 환경 속에서 미혹하였나. 계속 수행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부귀한 환경 속에서 죄업을 지어서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치? 따라서 속세에 와서 포태를 갖다가 또 사람의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은 받게 된다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에 그래서 종을 쳐야 되지. 또 다시 사람 몸이라든가 있잖아. 다른 몸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앞서 인용한 인광대사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이거 잘 들어보겠어.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은 뭐냐? 본래 생사를 끊기 위함인데 이 세계에서 바로 성불하는 것인데 생사를 끊지 못하면 성불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있잖아.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잖아,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락을 갖다가 면치 못하고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했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은 본래 생사를 끊기 위함인데 생사 해탈이다.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바세에 벗어나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생사를 끊지 못하면은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락을 면치 못하고 결국에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거 들어보면 막 잠도 안 오고 싶은데. 자, 정토종의 또 다른 조사신 청나라 시대 때 전류 스님이라는 전류 큰 대사께서도 간단하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죠. 이 전류대사, 이거 듣는 게 처음입니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청나라 때 전류, 끈을 절자에다가 흐를 유자. 참, 변명도 참, 육도 요래를 끊는 거는 큰 선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전류가 그렇네 보니까요. 끈을 절자에다가 흐를 유자 같은 게. 육도 유전하는 거, 육도 윤회하는 거 같은 끊는 선이면 막. 자기 이름도 그렇게 짓는 모양입니다. 법연상인 거, 선택권은 연물지 그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엔 그런 말도. 하도 남아미탑을 연물 있잖아요.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예를 홍길동이 했는데, 이름을 남아미탑으로 불렀어. 바꿨어. 이름을 갖다 나는 다른 사람, 나 이제 앞으로 내 부를 때 남아미탑을 좀 불러달라고. 자기 그거로 인해 복도 짓잖아요. 딴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를 때 남아미타불님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게, 남아미타불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진짜 보니까요. 이분도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름을 딱 보면서, 야, 맞아, 참. 육도 연애 안 하려고 저렇게, 이름도 저렇게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보니까. 자, 일어났습니다. 자.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바른 믿음으로 서방 정토에 극락의 왕생을 구하지 않고 두루 여러 가지 하나 선을 닦는다면,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 같은 게 돼도 않은 그런 수행을 한다 하면은 제3세원이라고, 제3세. 3세가 뭐지? 과거, 현재, 지금 이 생, 다음 생, 다다음 생에 있잖아. 원이라고 있잖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 불교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나 바른 믿음으로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두루하나 여러 가지,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고 두루하나 자평잡수를 닦는다면, 제3세원이라고, 세 가지 한다, 원수라고 한다, 부르나니,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행진,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약자입니까? 양무, 정신, 구생하나 서방이다, 그죠?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바른 믿음으로 있잖아, 서방이 뭐냐면 극락입니다. 극락 왕생을 갖다 구하지 않는다 하면은, 구하지 않고 범수 있잖아, 범수 재생입니다. 물어도 여러 가지 하나 선을 갖다 닦는다 하면, 자평잡수를 갖다 참선 말고, 남아비살리 뭘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뭐 참선이라든가 자력수행 이런 거 하고 한다 하면, 명위, 이걸로 다 이름 한다, 이 말입니다. 제3세원. 3세의 원이라고, 이제 원수라고 이름 하나니, 차지위야.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극락왕생 발언하지도 않고 남아비들 발언하지도 않고 연불하지도 않는다 하면 있잖아. 그건 안 나서. 그것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이제 다른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 자력수행을 한다 하면 그게 3세의 원이 된다. 원수가 된다, 이 말이야. 제가자든 출가자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의 왕생활을 발언하지 않고서 인연 따라서 잡단선을 있잖아요. 자평잡수를 갖다가 닦는 것은 제3세원, 세 가지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원수가 뭐, 한번 봅시다. 지금, 남아미탑을 연구를 안 하고 하는 수행하면 그 수행하면 또 그거로 인해 복은 짓게 됩니다. 다음 생에 크게 부귀하게 되겠지만, 부잣집에 태어나겠지만, 다다음 생에는 소위 태나 뭐 말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지옥까지 그 다음 생에는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부귀한 집에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는 있잖아요. 축생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3세의 원수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 위험하고, 이렇게 두렵습니다. 자, 수행하려면 먼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야, 불교 수행하려고 하면, 나무아미터 극락왕생하는 걸 그것에 발언해야 된다, 이 말이다. 만약 세세생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보리심을 잃지 않고 3대 아성직을 거쳐서 성불할 수만 있다면, 성불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 이런 중생이라 계속하나 사바식에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중생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정토 법문이 있고 정토 법문은 이행도이므로 극락세계 왕생하면 적가간다 생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일어났나 그 좀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용서보살님께서 이행품 같은 거 다 지어가지고 나 수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이 있어. 그러면 너는 나 어려운 길보다도 쉬운 길이 있어. 여기서 서울까지 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노? 여기서 있잖아, 뭐, 대구 같은데, 여기 KTX 타고, 동대구 가서 KTX 타고, 아니, 동천 비행장 가서 비행기 타고 간다, 서울 가면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 듣고 있잖아. 그거 따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그걸 갖다 끌어안고 있을까? 참네. 게다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차츰차츰 성장하고 거기서 공부해서 천천히 성불하는 곳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가면 바로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면 바로 성불해. 뭐 그래서 우리처럼 극락세계 갔는데 또 다시 있잖아. 뭐 일대 아성집을 거쳐야 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그 다음에 3대 아성집부터 수행을 해야 뭐 성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가면 바로 있잖아.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하면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왕생 성불할 것도 없다. 연불하면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할 것도 없고 막 연불이 성불이야. 극락 왕생하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극락세계에 가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보정을 얻고, 그렇지, 육도윤회 할 일은 없잖아요. 사바세계로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겠다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다시 사바세계 와서 이 청사 제약 본부들을 중생들 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한 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은 만급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이야, 참. 한 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안 나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저번에 그거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무리 안 나 저번에 적어도. 한 번 사람 몸을 갖다 잃어버리면, 여기에도 좀 전에 뒤에 나오면, 일실인신입니다. 만급에도 불복입니다. 불복. 회복할 복자입니다. 거듭복자입니다. 거듭복자. 한 번 일실인신. 하나 일자에다가 일을 실자. 인신, 사람 몸을 한 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이번 생에 만약에 있잖아. 사막도 만약 갔다 가면 있잖아. 어떻게 되면 만급에도 있잖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다시 사람 몸만 찾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내가 볼 때 잠이 안 오지 싶은데, 참,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연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 모르겠다. 자,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불자들은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잘 안 듣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잘 듣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만 듣거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지 않는다면 들어도 듣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마음속에 진짜다.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렵다. 사람 몸을 잃게 되면 만급이 지나가도록 다시 사람 몸을 갖다 얻을 수 없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두렵다 생각 안 한다. 이거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런 생각하니까 영물을 생각을 안 하지. 극락은 어디 아래 내 공부하는 모집이 뜻가 안 나는데 극락이 여기. 극락 그거 있잖아 방편으로 있잖아 만드는 건데 방편으로 만들어도 그럼 그게 값어치가 없다 하면 말라고 그 8만 대장경 중에서 그 정토 3부경을 남겼을까? 8만 대장경 3분의 1이 안 나. 정토 관련이 안 나. 그 경전인데. 극락 왕생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그것도 이야기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래. 가만히 있었지. 이거 참네. 다음에 이제 2년 되고 조금 가까워지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좀 아껴놨습니다. 이거 내가 참 그것을 못 하겠고 사람들 많이 있어가 이야기를 못 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 지금 만나 이런 지금 유튜브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 이걸 갖다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 할까 싶었어. 제가 욕을 얻어묻어 저는 그래 갈 겁니다. 자, 옛날에 아까 저 모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수달장자 알잖아요. 우리 수달장자, 극고덕장자.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 수달장자가, 끝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올렸잖아요. 그죠? 기원정사, 기원 이야기도 옛날에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 대단한 참 진짜 갑부였는데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달장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기원정사를 지어드리겠다고 발심하고 부지를 청량하고 있을 때 땅 위에 기어가는 개미를 갖다 본 사리불이 이 기회를 빌어서 수달장자에게 이 개미들은 7분의 부처님이 이 세간에 출연하시는 동안 줄곧 않나 개미로 살았다고 말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내 이야기 하려고 잠이 안 오더라. 진짜 참네. 이 개미들이 과거 7분의 부처님들이 계실 때 항상 개미였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한번 사람 몸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있잖아. 만급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 몸 다시 사람 몸 받기 어렵다. 그 얘기가 한번 개미로 태어나시게 세세신 개미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뭐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서 수달장자 인사를 사리불이 막 수달장자한테 이야기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보면 난다. 우리 보살님도 좀 정신 차리세요. 이거 보면 이거 참. 과거 7불일에 여전히 개미였다. 한 부처님이었나 이 세간에 출연하시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몇 급이었나 지나야 하는데 7불일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항상 개미의 몸을 받아왔다는 것이지요. 현급의 8번째 부처님이었나 미륵 부처님이신데 이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려면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개미들은 이미 하나 개미 몸을 갖다 벗었을까요? 그럼 이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한다. 그러면 개미가 그러면 사람이 된다든가 뭐 극락왕시 했겠나 이 말입니다. 설사 개미 몸을 벗었다 하더라도 사람 몸을 갖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잠 안 온다. 진짜. 또 8만급 후에도 비둘기 몸을 갖다 벗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8만급이 지나도 한다. 비둘기 몸을 갖다 벗지 못했다는 말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7불일에 여전히 개미였고 8만급 후에도 여전히 비둘기 몸을 벗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야 7불일에 있잖아요. 7불일에도 여전히 있잖아. 개미 몸을 갖다 벗지를 못했고 8만급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있잖아. 그지? 비둘기 몸을 갖다가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까는 사리불이 그 있잖아요. 수달장자, 끝고독 장자한테 있잖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안 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시고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리불도 서가모니 부처님 비둘기 이 얘기 듣고 있잖아. 지금 아까 끝고독 장자한테 얘기를 했는 건 모르겠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시고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둘기의 제업은 설사 8만급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둘기다.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야. 비둘기가 사람으로 되고 천상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극락가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8만급 이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둘기라면 대체 언제쯤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몸을 얻더라도 또 언제쯤 다시 불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듣고 특히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힘든 정토 부모를 만났으면 이번 생에 바로 똑바로 배워가지고 명색고 금식의 정토 왕생을 구하며 물러남이 불태전지 보살은 물러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듣고 특히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정토법문 나무아미타불 뇌물을 만났으면 똑바로 배워서 맹색고 금생에 있잖아. 정토왕생을 구하며 물러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내가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듣고
특히 백천만급이 지나 돌아간다 만나기 힘든 정토부문 남아미탑을 연부를 만났으면 똑바로 배워서 맹세코 금생에 이번 생에 정토왕생을 구하며 물러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막 너는 무슨 미련이 있는 거지만 나는 다음 생에는 무조건 나는 극락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이를테면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얻기 어려우나 지금 얻었고 사람 몸 얻기 어려우나 지금 얻었고 저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듣기 어려운 부처님 법안나 이제 들었으니 이 몸으로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이 몸으로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이 몸으로 금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은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갖다가 제도하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인신난득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더 적어 봅시다. 이게 막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인신난득이 있잖아. 인신난득 사람으로 있잖아. 사람 몸 얻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미 안 나. 이미 얻었고 이제 이미 있자거든. 이미 얻었고. 자,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이미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부처님 법 있잖아. 그제? 난문입니다. 부처님 법 있잖아. 참 맞아. 부처님 법 왔나? 듣기가 어려운데 들을 문자입니까? 난문입니다. 난문. 들을 문자. 이문입니다. 이문입니다. 그죠? 이미 안 나. 지금 듣고 있으니 차신 불향입니다. 아니 불자에다가 향할 향자입니다. 향할 차신 불향하나 금생도입니다. 이번 생에 제도하지 이 몸을 갖다가 이번 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경대입니다. 경대 기다릴 대자거든요. 또 다시 경자이다. 또 다시 하생 어느 생을 기다려서 또 차실입니다. 이 몸을 갖다가 제도하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지, 그죠? 예. 자, 인신난득 있잖아요. 금이득입니다. 사람 몸 얻기가 어려운데 지금 얻었고. 지금 얻었고 있잖아요. 지금 얻었잖아요, 우리가. 불법 난문 금이문이다, 그죠? 부처님 법안 나 듣기가 어려운데 지금 들었어. 지금 듣고 있지, 그죠? 차신불량 금생도다, 그죠? 이 몸을 갖다가 이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이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경대하생한다 도차신입니다. 다시 어느 생을 한다 하생이요. 어느 생을 기다릴 대자거든.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 생에 진짜 말씀 이번 생에 우리는 극락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